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이제 연휴 기간이죠.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내려가서 또 가족들 어른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다녀오는 발걸음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줌은 들어오신 분들은 음속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작업할 때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게 풀려가지고 여러분들 소리가 들어가면 그 예배 유튜브에 올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들어오시면 일단 음속부터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예배 진행과 또 하는 거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이제 연휴 기간인데 하나님 또 1년의 절반 이상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모두 다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 가운데도 우리의 한숨을 바꾸셔서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심 기도를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과 구원이시여, 우리의 산성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야. 우리 3절 고백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많은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좁은 인생길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하나님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성축의 내용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송축해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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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기도할 것은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추석 명절이 되었지만은 함께하지 못하여서 외롭고 또 힘든 우리의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일한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령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이 되었지만은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외로운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절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이 여의치 않은 자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이 되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 명절에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한 외로움,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한 그 슬픔, 이 외로움과 슬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제가 물을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간주 후에 3절합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길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기에 앞서 우리의 죄악된 몸과 마음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씻게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비록 한절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 명도 실족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목장을 주신 것 감사하고 목장을 통해 공동체가 세워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각 목장의 목자 목녀 목보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목원들과 VIP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망하는 기도 위에 간증이 넘치는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민족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향을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명절을 통해 가족 간의 화합과 믿음의 권면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임을 할 때 논쟁보다 믿는 자로서 행함을 보여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늘고 있는 확진자 수에 정부에 대한 신뢰, 사람 간의 신뢰마저 무너져 내리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정복되게 하셔서 신뢰가 회복되고 자기 밥그릇만 차지하려는 정치인들보다 국민을 정말 위하는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일주일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깨 수술을 하시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강한 체력도 주시고 수술 부위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정 목사님 이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인지 또 오늘 새삼 느꼈네요. 네, 자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특송 자원자가 없어서 오늘은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 시간에 실시간 계좌로 하나님 앞에 또 봉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이것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손이 수고하여 거두어 드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함께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물질의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또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감사 제목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가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25절에서 27절까지만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전체 본문은 17절에서 27절인데 우리가 25절에서 27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자, 앞뒤 좌우로 오늘 함께한 분들과 서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나오신 분들은 서로 주먹 인사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로마서 강해가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보니까 32번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로마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게는 큰 도전이 되고 정말로 큰 은혜가 되고 이렇게 하였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땠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잠시나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주 되심 이러한 것들을 알고 우리가 오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주 되심까지도 선포하는 이런 기도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로마서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또 말씀을 읽거나 복음을 듣거나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말씀을 듣는 데만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32주 동안이나
로마서를 읽고 또 듣고 행하였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를 시작할 때 바울은 복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이 그 복음으로 시작을 하였던 것은 복음은 좋은 소식이며 승리의 소식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알려주는데 쓰였던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복음은 선언이자 선포입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로 시작한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딱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선언이자 선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으로 시작하고 이제 로마서를 마칠 때에도 여러분 놀랍게도 이 복음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봉투 기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치 봉투의 앞면과 뒷면 그리고 그 속에 보물이 담겨져 있는 것.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왜 다시 복음이어야만 했을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복음으로가 아니라 항상 복음으로. 그 말도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할 때 16장에서 개별적인 안부를 묻고 또 동역자들의 안부도 이렇게 전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하면 우리가 편지글로는 뭐 이상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시 복음으로 마무리를 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왜 복음이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요?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남녀노소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인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이 바울의 가슴을 뛰게 했고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가슴을 뛰게 하였던 것처럼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도 뛰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럼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눈을 떠 보십시오. 잠시 동안 또 깊은 숙면을 취하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제가 깨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그것이 복음을 받기 전에 제 모습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대학교를 진학하고 난 다음에 대학교에 갔지만은 그러나 내 미래가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든든한 백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집사람을 보내어서 어느 날 제게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던 저에게 집사람이 들려주었던 그 복음, 이 세상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집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집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받기 이전에는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마치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한 방안, 그 방안이 저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라면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는 마치 창을 열고 그 창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처럼 제 인생이 조금씩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은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능력이 있음을 알고는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인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요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교, 또 여타 종교, 모든 것들은 다 자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오래전부터 약속되어진 것들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지 않고 환히 드러나도록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래된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해서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했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했고요, 저 자신도 그래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약속되어진 것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장사된 바 되었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성천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도 기록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 역시도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 젊은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복음은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속에 갇혀서 우리만 누리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선포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오늘 25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이 복음이 더욱더 큰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러한 복음을 바울은 왜 믿는 성도들이었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이 복음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상황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지금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일까요? 로마 교회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장악한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할 때는 갈라디아 교회나 여러 교회들을 생각해 볼 때 로마 교회에도 이러한 복음을 거스르는 이단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될 것임을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16장, 이미 15장까지 전할 이야기들은 다 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다시 복음을 들려주면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가져다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처한 상황이 복음으로 다시 무장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만 그러할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단의 위협, 이단의 또 미혹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 가지 교회들, 제칠 안식일이나 여러 가지 이단들은 항상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오늘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특징은 배운 교훈을 거스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웠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심입니다. 이러한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단들은 자꾸만 이것을 교묘하게 바꾸어 갑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나중에 다르기 때문에 끝 단자, 다를 이자,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이들이 교묘하게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비밀이 다 드러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러한 복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해진 모든 것들이 이미 환히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단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직도 감추어진 그 비밀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는 비유로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풀이를 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자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이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가? 다시 복음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가?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자기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다른 복음에 대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폐해가 초대교회 때부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피해들, 이러한 것들이 이단들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공동체가 풍비박산을 당합니다. 풍비박산. 추수할 곡식에 마치 멧돼지가 뛰어다녀서 다 헤집어 놓는 것처럼 이단들이 들어오면요, 신뢰를 파괴하고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교훈을 거슬려서 분열을 일으키며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들이 그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올무를 놓아 사람들을 자꾸만 미혹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빼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도 불사합니다. 그 거짓말도 묘락이다, 계략이다, 이런 이름으로 거짓말도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올무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만 노리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서 고통당하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공동체가 파괴되어진 것들을 우리는 적잖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분별해야 하기에 이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18절에 보니까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난한 이단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도 건물이 생기면 하나님의 교회가 경매받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아는지 그런 것들을 다 차지합니다. 신천지도 여러분, 그 수많은 땅에다가 많은 건물들을 짓고 화려한 건물들을 짓고 이러한 것들이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삶이 가능할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저들은 주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섬기는 사람이구나, 자기 욕망을 위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또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만 있는 사람, 삶은 없고 말만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섬김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순종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희생이 있습니까? 삶이 따라주지 않고 말만 화려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경계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은
오늘 삶으로 말하는 목자 목녀들보다도 못하는 인생이죠. 우리 목자 목녀들이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말보다도 삶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기도에도 있었던 것처럼 논쟁보다는 섬김으로, 우리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면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삶은 없고 말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그 말로서 미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무장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왜 다시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그것은 복음은 우리를 튼튼하게, 신자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16장 마지막에 와서 바울은 이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자를 튼튼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먹는 밥과 반찬입니다. 한 번씩 먹는 특식이 여러분들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집에서 먹는 그 밥과 반찬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튼튼하게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상황은 늘 널뛰기를 합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서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늘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은 받고 싶은데 지금의 내 삶의 현장을 보고 내 삶을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게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신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받아도 두 가지 속성 때문에 처음부터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경건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오늘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신자를 튼튼하게 세워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복음이 우리를 튼튼하게 세워주심을 믿고 날마다 이 복음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큐티도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인생임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튼튼해진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는 what, 무엇에 관한 것인가? 오늘 복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why, 왜 복음이 필요한가? 그러고 난 다음에 how,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금 복음으로 무장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권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복음으로 무장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질을 붙잡아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책
이 내용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온워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전 스타벅스 CEO였던 하워드 슐처가 썼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워드 슐처가 이 스타벅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스타벅스를 창업 당시의 본질을 되찾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2007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꼬꾸라졌다. 행진은 멈추었고 스타벅스는 하향세로 돌아섰다. 2007년의 일이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원인일까? 우리는 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기업의 핵심 가치를 점점 놓치고 있다. 여러분, 그가 목회자입니까? 그는 사회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비즈니스맨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장에 집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진단한 것은 스타벅스가 하향세로 돌아선 것, 진단한 것은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핵심 가치의 부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밝힌 핵심 가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40년 전부터 전념해온 핵심 가치인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스타벅스 정신,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타벅스의 설립 기반이 되어진 고유의 특성들이 점차 사라져갔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스타벅스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영혼 들어가니까 제가 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니, 이 교회의 핵심 가치인가? 여러분, 비즈니스맨이었던 사업가였던 이 하워드 슐처가 지금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핵심 가치를 놓쳐버리면, 본질을 놓치면은 우리는 성장이 아니라 우리는 하향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정신은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스타벅스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원인과 진단을 하고 끝이 났다면은 오늘의 스타벅스를 우리가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그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직원들 재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직원들 재교육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미국 내에 7,100여 개의 점포문을 동시에 닫습니다. 그리고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장 기초적인 커피 내리는 법부터 시작해서 회사의 정신에 대해서 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닫음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600만 불을 손해 보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후에 스타벅스가 점점 회복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년 뒤 2010년에는 창업 40년 만에 연매출 100억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을 추구하면서 어떤 것이 좋다고 하면은 그 모든 프로그램들을 쫓아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업가였던 하워드 슐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의 때는 본질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만을 향해서 달려간다면은 우리 역시도 이러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워드 슐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단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세축이죠. 그럼 우리의 예배 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이 자리에 와서 습관적으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감격이 없는 이유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면 감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복음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점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에 내 삶에 감격이 있는가? 예배에 감격이 있는가? 우리가 처음 이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그 감격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상실해 보았을 때 비로소 느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은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장입니다. 목장. 오늘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이 목장에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이단들은 삶이 아니라 말로 교묘하게 전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삶에. 그러나 우리 목장은 어떻습니까? 말보다도 삶으로 보여주는 목자 목녀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곳이 목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장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모이는 목장이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 100%, 한 사람, 좋은 집사님 아직 못 맞았구나. 나머지는 다 백신을 1차 접종 이상 다 맞았어요. 숫자를 확인하시고 이제는 어느 정도 작은 숫자는 모여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목장 숫자만큼은 정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8명 이상 다 모이지요? 다 모입니다. 할 거 다 합니다. 우리 목장 다시금 모여야 합니다. 지난주 칼럼에도 썼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방식이 뭐였습니까? 밥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목장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해주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공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생명의 삶 13기 과정에 있는 그 3명의 청년들은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약도 너무나 잘하고 있고 수업 시간도 너무나 진지합니다. 여러분, 이 이러한 삶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모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인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확신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들을 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이 본질을 추구할 때, 성경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추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디지만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포커스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복음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은 선포라고 했는데 그 복음이 내 안에서 갇혀서만 있게 하는 것이,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왕으로부터 어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목장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복음은 선언이자 선포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바울도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 안에만 갇혀 있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음은 예수를 선포하는 것인데 수많은 이단들은 그것을 말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한 목사님 기도 중에 있었던 것처럼 논쟁하기보다는 삶으로 보여주자는 그것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설교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복음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보여줍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동으로 섬기고 희생하며 순종하며 이러한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마침 우리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로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로 섬겨야 됩니까? 삶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삶으로 섬겨낼 때 이번 추석은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복음의 선포의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가족들 논쟁하지 마시고 분쟁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로 붙잡고 본질로 돌아가야 할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예배는 감격이 있는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기본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혹이라도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밴드에 나오는 오감 일기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목장은 어떻습니까? 예전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온라인에서는 너무나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안타까운 소리를 들어보았습니까? 밥을 먹으니 진짜 가족이더라. 여러분 이제 숫자를 생각을 하시고 그리 많지 않다면은 다시 모이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우리가 함께 좋은 일, 힘든 일을 함께 나누면서 목장을 할 때 소망 없이 살았던 저에게 복음이 한 줄기 빛이 된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그 목장이 한 줄기 빛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부가 지겹다고 삼공부를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이제 정비하고 이럴 때야말로 복음으로 무장해야 될 때인 것을 깨닫고 이제 2학기가 지나고 새로운 삼공부가 개설이 되어진다면 누구 하나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이 우리 포커스교회 모든 성도들이 삼공부에 동참해서 오프라인 온라인 모든 것들 동원해서 함께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명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희생적으로 섬길 때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신 분들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일어나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복음을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본질을 추구하며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 위에 섬기는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